질문과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제가 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자기 정체성, 믿음의 정체성입니다. 제가 믿음의 정체성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떠한가? 그리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를 늘 점검해서 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 그리고 그 영적 상태를 늘 점검을 하면서 내가 지금 이 사명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정리가 되어져 있으면요, 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15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아브라함이 지금 뭔가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는 이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게 366번 나오는데 나는 헤아려 보지 않았어요. 366번 나오는데 날마다, 매일, 에브리데이, 날마다. 그런데 365일인데 왜 하나는 또 뭐냐?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 윤달이 있는 날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던가 뭐 그러더라. 그래서 어쨌든 뭐 믿거나 말거나 나도 안 헤아려 본 거고, 옆집에 얘기해, 염려하지 맙시다. 다시 한번 두려워하지 맙시다. 아브라함이 오늘 이 본문 속에 이제 전후를 볼 때 두려워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이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죠? 이 가나안 땅 북쪽에 있는 네 연합군, 그들라오멜 네 연합군, 그리고 이 남쪽에 있는 5 연합군, 여기에는 소돔 땅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다가 이 5 연합군이 4 연합군에게 져버렸어요. 그때 이 아브라함 조카 롯도 그 가족들도 다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전리품처럼 잡혀간 거예요.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고 잘 기르는 종 318명을 데리고 가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구해오고, 그리고 그의 모든 전리품들도 다 빼앗아가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전쟁에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두려운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일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 일이 얻어졌을 때, 자,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혹시 저런 거 보시나요? UFC. 뭐 말인지 잘 몰라요? 복싱보다 센 거. 잘 몰라요? 좋아요. 어떻게 말을 해줘야지 이 할매들 알아들을까? 사람을 죽도록 패는 거. 예? 예, 격투기 차원도 아니에요. 격투기보다 더 센 거예요, 이게. 예. 보시나요? 안 보세요? 나 그거 엄청 가끔 봐요. 근데 장로님들이 뭘 그래, 어쩌면 인간이 표정이 이러시는데, 그거 보면은요, 이야. 제가 대리만족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정말 저도 잘 안 봅니다. 그냥 채널을 지나가다 보면은 막 그런 게 나와요. 잔인해요. 그런데 이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보면은 막 2 사람이 서로 이렇게 눈을 마주 보고 막 기싸움을 하잖아요. 시작하기 전에 막 심판이 뭐 소개하고 하는 동안 막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 눈으로 저는 그런 시합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잘 알아요. 대련 제가 아무리 여유가 있어도 시합이라는 것은 긴장이 돼요. 그 사람이 나보다 약해도 긴장이 돼요. 늘 이기라는 법은 없어요.
저도 한번 시합하다 죽을 뻔한 적이 있어요. 기절한 적이 있어요. 한번 대통령 앞에 시범을 보이다가 저하고 그 친구하고 지금 국정원에 있는 친구인데요, 약속 때리는데 그 친구는 저를 배를 차고 저는 배에 발을 닿기 전에 그 다음과 함께 영화 촬영하는 것처럼 그때 후방 납법을 해야 되는데 이 친구가 긴장을 했는지 정말 여기를 다만 해야 되는데 팍 차버렸어요. 차는 사이에 제가 같이 후방 납법을 공조해준 납법 뒤로 떨어졌으니까 떨어졌는데 목이 떨어진 거예요. 딱 일어나니까 정신 못 이렇게 되고 대통령 앞에 시범 보이다 그랬으니까 얼마나 이걸 큰일 났잖아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전에는 긴장이 돼. 그 얼굴 빛을 보면은 눈은 뭐 싸우는 것처럼 빛이 빠치시 나가지만 얼굴 빛이 달라요. 얼굴 빛이 긴장함이 아주 내 눈에 보여져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막 싸울 때 중간에 보면은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끝나면은 꼭 반대로 나눠지잖아. 이긴 거는 막 링 위에 올라가 뛰고 잘못 뛰어가지고 점프해가지고 바깥에 떨어지기까지 막 그래도 부러지지도 않아. 막 절구가 난리를 뜨는 판에 하나는 완전 피를 철철 흘리며 엎어져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이 그 한 번 이겼다고 영원한 챔피언은 아니에요. 언젠가는 그도 그 챔피언의 자리를 물려줘야 돼요. 자, 지금 제가 뭔 얘기를 했죠? 시작하기 전이든지 시작하는 과정이든지 그리고 진행하는 과정이든지 어떤 이긴 결론을 가지고 있든지 인간은 내 힘은 내 능력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에요. 아브라함은 318명의 잘 길러온 종을 데리고 가서 빼앗아왔지만 그 내 연합군 모르죠. 아브라함이 기습을 했는지 그돌라멜에 있는 한 족속을 점령했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어떻든 이 마음속에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이기고 돌아온 그의 마음속에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인간의 두려움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뭐냐면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그래서 우리는 늘 여기서 여러분이 난 대단한 사람이야 아니면 나는 이런 거 했어 저런 거 했어 이거 아무리 백날 얘기해도요 더 센 것 만나면은 여러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은 저와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오. 내가 네 방패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방패되어 주시면 누가 그를 공격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면 누가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있겠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를 지켜주시는데 누가 빼앗아갈 수 있으며 누가 무너뜨릴 수 있냐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우리의 방패 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사는 거 말고 이 정체성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할게요. 쉽게 액션. 자, 보세요. 여러분은 우리는 이 종이짝 같아요. 이 종이짝은 잘 찢어지잖아요. 이렇게 쉽게. 이게 인생이에요. 여기 아무리 세도 여기 우리 교회 지금 제일 세다고 생각하는 사람 누구예요? 빨리 말해봐. 제일 센 사람이 누구예요? 아니 주먹 말고 뭔 주먹이 나보다 약하면서 말고 강심장 누구예요? 석현인가? 누구예요 그럼? 정훈이 형제인가? 어쨌든 아무리 인간이 세도요 인간은 이 종이짝. 그런데 이 종이 쪽지를 어떻게 하라고요? 벽에 붙여놓으면 못 뜯어내요. 여기 물 뿜어서 입으로 뿜어서 분무기로 뿜어서 끌어내지 않으면 이 종이는 안 뜯어집니다. 오늘 저와 우리에게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면은 여러분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정체성, 하나님은 내 방패시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나의 산업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한국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민족을 지켜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 기도 응답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이 내 상급되면 돼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방패야, 내가 지극히 큰 상급이야 라고 선포해 줄 때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받으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하는 거. 믿음으로 받았다는 것이 뭐죠? 2절 봅시다. 2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자, 우리가 이 창세기 15장까지 오면서 하나님의 이름 세 가지. 첫 번째는 창세기 1장에서 엘로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니,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창세기 2장에서는 아담을 관계를 맺으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아담에게 끝까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 나타나는 것이요, 주 아도나이. 주 여호와 아도나이. 예, 천지의 주제이신 그분이 나와 언약을 맺으시고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방패야, 내가 너의 지금 큰 상급이야 라고 던져줄 때에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는 여전히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합니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내 자손을 하늘의 묵별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거든. 근데 아브라함은 아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지금 새벽에 계속 나누는 말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신 말씀 액면 그대로 100% 믿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대부분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대안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는 내 몸에서 날 씨, 그랬더니 이제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에셀의 다메섹 종 엘리에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이가 내 상속자입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86세 때는 또 누구를 낳아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그 나중에 하나님 99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딸 주시겠다고 말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아브라함이 좀 쉽게 표현하면 콧방귀를 끼면서 하는 말이 13년 동안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 아들 이스마엘로 행복했으면 이스마엘이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요, 그거는 내가 주고자 약속했던 거 그거 아니요. 자,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 믿고 구원 얻으셨죠? 예수 믿고 구원 얻었고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은 되었는데 더 작은 것.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여러분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여러분의 생활 속에 어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신 것에 대해서 주실 것에 대해서 응답해 주실 것에 대해서 믿으세요? 요걸 가지고 우리는 기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나 기적은 그게 아니에요. 기적은 오늘 저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은 것이 기적인 줄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주 여호와여, 예, 주님은 나의 방패시오, 내 지금 큰 상급입니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면서도 그는 여전히 눈에 보이는 그 환경에 대한 응답은 갈등하는 갈등. 이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리고 3절 봐요. 아브라함이 또 이러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예 선포해 버립니다. 하나님 내게 안 주셨잖아요. 주신다 해놓고 안 주셨잖아요. 이렇게 선포해 버립니다. 그런데
자, 4절 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여러분 여기 창세기 15장에서 우리가 참 중요한 말씀은 이런 거예요. 이러시되 이 말씀에 여러분이 마음을 둬야 돼요. 우리 생활 속에 우리는 자꾸 내 눈에 보이는 응답받은 것, 가지고 있는 것, 어떤 가치관 이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의 약속을 주셔요.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속 믿음을 이끌어가요. 세워가요. 그런데 그게 뭡니까? 이러시되 말씀하시되 이러시되 말씀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을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시청각 교육 바깥으로 데리고 나와서 하늘의 묵표를 보여주면서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다. 내 몸에서 날 자 뭐라고 그랬죠? 우리 창세기 2장 24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24절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그러면은 아브라함하고 하갈하고 낳은 그는 내 몸에서 난 자요 반쪽이요? 반쪽도 아니요. 약속의 씨가 아니요. 아브라함과 사라 할매 아브라함 할배하고 사라 할매는 둘이 한 몸이요. 그래서 내 몸에서 날 자라는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나는 그 자식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하늘의 무뼈를 보여주면서 봐라, 무뼈를 셀 수 있나 봐라, 내 자손을 이만큼 줄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었어요. 자, 6절 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자, 이것이 오늘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를 시킬 때 꼭 결론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십니다.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입으로 신하시겠습니까? 그러면은요,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신 분은요, 아멘 하든지 아니면 예 이렇게 말해요. 예라고 말하면 제가 아멘으로 화답하세요. 이렇게. 얼마 전에 우리 강순자 권사님 며칠 전 어제 그저께인가요? 강순자 권사님 우리 바깥 부형님 얼마나 센데요. 군 출신인데요. 32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 교회 와가지고요, 문전 박대당한 분은 딱 두 분이야. 그분하고 또 한 분 있어요. 경찰서장 하신 분 한 분. 우리 강권사님이 그렇게 눈물로 기도, 날마다 안수기도, 날마다. 그리고 기도 제목, 헌금 기도 제목 보면은 남편 이름이요. 남편 이름. 그런데 며칠 전에 그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그렇게 센 분이 구주를 영접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말고 아멘 하세요. 아멘. 그래서 저를 따라 그 예수님을 영접 기도합시다. 믿음의 기도하고 안수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래도 예배 드리고 나니까 이분이 막 내가 나오니까 일어서서 바깥으로 막 배웅하러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가 그렇게 다른지 몰라. 예수님을 영접할 때와 예수님을 저 바깥 아웃사이드 줬을 때 그분이 그렇게 다르더라고요. 예. 믿으니 의로 여겼다. 이는 눈에 보이는 환경의 변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는 이 믿음으로 오늘 저와 우리는 의인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나 환경에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8절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릴까? 왜 이렇게 질문했죠? 7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의 우리 땅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내가 이 땅 너에게 줄게. 주려고 네 갈대아에서 널 불러냈어.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두 번째 질문합니다. 주님, 내게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 재물을 가지고 와라. 어떤 재물? 3년 된 9절에요.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쥐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다 같이 시작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이 쪼개고 두 번째 아브라함의 질문에 하나님이 재물 가져와라. 가져와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재물을 둘로 쪼갰어요. 이 쪼개다는 이 단어가 한번 따라해봐요. 빠타르. 예, 18절 한번 봅시다. 18절에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여기서 말할 때 언약 이것이 한번 따라합시다. 베리터. 예, 같은 어원이에요. 다시 오늘 이 새의 중간을 쪼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언약을 체결함에 이 언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이 피흘림 둘로 나눠짐, 쪼개짐, 이 언약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아브라함이 내가 이 땅을 얻을 것을 무엇으로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셨을 때 오늘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는 하늘나라를 얻을 수 있다는 거 믿으세요? 자,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을 보면은요, 같은 의미예요. 아니, 그 대답이. 첫 번째 질문에서는 그것을 믿으니 의로 여겼다. 믿으니 의로 여겼다. 의인이 되어졌다. 그러면 의인이 가는 삶은 어디일까? 의인의 삶은 하늘나라요. 여기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말씀하셨지만 그 새들을 쪼개시고 그 새들 사이로 하나님이 편무계약, 하나님이 횃불로 지나가십니다. 혼자서. 지나가시면서 내가 네게 이 언약을 체결한 거야. 이 언약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 땅을 주셨지만 오늘 저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천국을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복이라는 개념을 다시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의 가치관이 이것 때문에 울고 웃고 이것 때문에 일어나고 이것 때문에 넘어지고 한다면은 우리 신앙관을 다시 바꿔야 됩니다. 입술로는 주 여호와여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내 눈에 보이는 환경, 사람, 형편 때문에 이것이 응답이고 이것이 있기 때문에 웃고 이것이 없기 때문에 울고 있다면은 더 본질적인 것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무뼈를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실 때 이것을 믿으니 의로 여겼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나를, 저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이것을 믿으니 의로 여기더라. 이신칭이. 그런데 여러분의 환경에는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기적이고 축복이에요. 다른 한 가지도 마찬가지. 언약을 체결하시고 쪼갠 사이로 재물 사이로 지나가시는 주님, 지나가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예표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땅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11절에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이 솔개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방 왕,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대적들, 재물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런 구원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마귀 사탄은 꼭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계속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갈등하는 거예요. 시편 73편 우리 28절 말씀을 읽고 마칠게요. 시편 73편 28절. 우리가 시편 73편은 너무 잘 알고 있죠. 누구의 시죠? 아삽의 시. 73편 1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보면은요, 이 시편 기자는 엄청 갈등합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그래가지고 막 미끄러질 뻔했다. 우리 1절부터 먼저 한번 볼까요? 73편 1절부터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라.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그 다음에 3절 이는 내가 4절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5절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자, 여기까지 보고요. 막 이렇게 악인들은 막 하는 일들마다 너무너무 잘, 죽을 때도 힘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고 죽을 때도 그냥, 사람 왜 죽는다 그랬죠? 눈 감고 죽은 것은? 눈 뜰 힘이 없어서 죽었고요. 눈 감고 죽었고, 눈 뜨고 죽은 거는? 눈 감을 힘이 없어서 그렇게 죽었대. 그런데 이것들은 죽을 때도 막 아주 그냥 쌩쌩하게 죽는 거야. 왜 그렇게 죽은지 나도 몰라. 그런데 이렇게 갈등하던 이 시편 기자가요, 우리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적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아멘. 자, 이 시편 기자의 갈등의 축복관이 어디에 있었냐면은 눈에 보이는 환경, 그들의 삶, 건강, 얼굴에 기름지가 쫘르르르 흐르고 말입니다. 여기에 축복을 보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하는 일이 이렇게 안 되고 저는 예수 없이 살아가는데 저 악인은 하는 일들마다 저렇게 잘 되고 손에 복이 있고 가정에 복이 있고 건강에 복이 있고 막 자녀들의 복이 있고 하는 일들마다 다 잘 되는 거야. 다 잘 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이거 뭐야 이거 어찌 될까? 어찌 된 거냐? 16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16절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적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 막 갈등이 나중에 고통이 되는 고통이. 여러분 갈등이 심하게 하면은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꼼짝도 하기 싫어요. 그리고 막 번민, 이게 너무 심한 거예요. 여기서 끝나면은 죽습니다. 그런데 다음 절 여러분처럼 다음 절 17절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가 어디예요? 대제사장이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오늘 우리에게는 말하면 기도처소에서 하나님과의 만남.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 말고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나지는 그 때에 그는 깨달았다. 뭘요? 그 다음 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은 육신으로는 환경으로는 삶으로는 넘쳐날지 몰라도 예수 없이 살아가는 그들은 죽음은 지옥이다. 미끄러짐. 그들은 파멸이다. 죽으면 끝난다. 마치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해서 부자처럼 그들은 아무리 떵떵거리며 살아도 그들은 죽으면 끝난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73편 28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진짜 복은 뭔가? 복. 다 봅시다. 다 같이 28절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하며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자, 이게 28절이요. 어느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한글 성경하고 조금 의미가 뉘앙스가 달라요. 다시 올려놓았어요. 너무 빨리 사라진다. 자, 봅시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하나님께 간 겁니까? 하나님 내게 오신 겁니까? 지금 읽어보고도 하나님께 내가 가까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하나님께 가는 거잖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오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께로 오셨어요? 여러분 교회 오셨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주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주 앞으로 올 자 없다고, 성령으로 안 하고는 주로 올 줄을 고백할 수 없다 그랬거든요. 근데 저 말씀을 원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게 한 그 사람이 복이 있다. 하나님의 허락이요, 하나님의 주권이요.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마음으로 믿었고 이 재물을 통하여서 언약을 체결했고 다 하나님이 주관하셨어요. 그냥 마음으로 믿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믿으니 의로 여겼더라. 그리고 그 재물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언약을 체결하시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천국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뭐냐면요,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이 손에 잡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어떤 환경의 조건이 아니라 왜 이렇게 사라져 버렸냐,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한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복 있는 저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두 가지요, 두 가지. 자, 다 같이.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2절에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너 방패야.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는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겸손한 삶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손을 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에 왜 오셨죠? 기도하러 오셨습니까? 큰 소리 외치러 오셨어요? 부르짖으러 오셨어요? 예. 이 말을 바꾸면은요, 하나님을 의존하기 위해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으려. 분명히 여기 올 때는 근심하며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갈등하며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무거운 짐을 지고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믿음으로 들려졌다면 분명히 믿음으로 들려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이 성전을 나갈 때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마치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자다가 거기서 천사를 만나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는 외삼촌 라반이 있는 그 집까지 갈 때에 그 먼 거리를 솜털처럼 깃털처럼 단순히 달려가는 것처럼 여러분의 발걸음은 가볍게 여러분이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거예요. 오늘 밤에 여호와를 의존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는, 여러분 마음에 근심하는 모든 것들, 걱정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내려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 있는 사람, 첫 번째,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는다. 아멘. 두 번째는요, 그의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합시다. 이거 외에 다른 거 없어요. 오늘 새벽에 나눴잖아요. 바울 사도가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는 교회를 모셔왔습니다. 아덴에 사는 사람들은 범사의 종교성이 많아요. 그런 차원 넘어서 그들은 얼마나 많은 신들을 섬겼, 나중에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름도 없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알지 못하는 신도 섬기는데, 바울은 그 틈을 타서 알지 못하는 신이 바로 네가 믿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쫙 자기 지식으로 막 충만해가지고 전했어요. 그런데 거기 사람들은 그냥 새로운 학설이 있구나, 새로운 뭐가 있구나 하고 그걸로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는요, 오직 예수만 말하기를 작정했더니 하나님 버리시길래 아굴라 부부를 붙여주시고요, 고린도에서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성에 내 백성이 많다는 말씀을 듣고, 응답의 말씀을 듣고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람을 자꾸 교회로 데리고 오려면 얘 데리고 오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야, 우리 목사님 설교 진짜 은혜스럽다. 앞으로 그런 말 하지만 내가 설교 들어보고 내가 진짜 실망했어. 아, 진짜 내가 봐도 무슨 말인지 나도 헷갈려. 나 혼자 충만해가지고 막 어떨 때는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 했다가 어떨 때는 막 지 혼자 막 읍됐다가 어떨 때는 막 화도 냈다가 막 별짓을 다 하더라고.
야, 이거 심각하다. 오늘 생방송 하지 마.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또 설교 다 내려 뭐 이런 생각도 막 들다가요. 제가 진짜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해. 우리 목사님 설교 한 번만 들어봐. 진짜 은혜스럽다. 봐,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 내가 다 알아. 그게 진짜요. 그래도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나 딱 3번만 가서 예배 드려보고 해가 3번만에 와가지고 3번만 하다가 와서 여기 잡힌 사람 몇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첫날 와가 붙잡혀가지고 지금 왕초신자가 매일 눈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 아시나요? 오늘 여기 오셨나 혹시?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거 있어요. 어쨌든 막 설교가 은혜가 안 돼. 예, 우리는 그런 거 말고 예수님을 자랑합시다. 예수님을 자랑해야 돼. 교회 건물 자랑하지 말고. 아멘. 어제 좀 기대해 봐요. CTS 방송국에 이제 그 미라클 7000 이제 그 녹화를 했어요. 녹화를 하니까 그 참 50분 방송 나올 걸 녹화를 했으니까 여러분 제법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방송 녹화를 하면서 내가 깨달은 은혜가 하나 있어요. 말을 맛있게 해야 되겠다. 진짜 이분들 말을 맛있게 한다. 전기철 목사님하고 사회를 최윤영인가요? 아나운서에 KBS 옛날에 그 아나운서 있잖아요. 그 최윤영 맞나요? 이분이요. 어쩌면 말을 그렇게 맛있게 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나한테 막 감동을 주는 거야. 이렇게 목사님 너무 은혜스러워요. 그러면서 목사님 설교도 너무 은혜스러울 것 같다고 유튜브에 들어가서 목사님 설교를 꼭 들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막 사람이 막 감동을 주고 막 빵빵빵빵빵빵빵빵. 그리고 얼마나 나는 그분 때문에 은혜 받았어. 그런데 이제 여기 많은 PD나 많은 분들이 있는 중에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 KBS 기자하셨던 분이 여기 춘천에 사셨대요. 그분이 얘기하는 가운데 그러더라고. 그 앞에 한 분이요, PD가 우리 교회를 와보고 너무 교회를 보는 순간에 감동이었대. 오늘도 신방하니까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되게 보면 교회들 하면은 막 크다 그러면 위로 빌딩으로 쫙 올라가 있는데 우리 교회를 와보니까요, 너무 이렇게 딱 들어오는데 은혜가 있고 정적이고 너무 좋다고 그러더라고. 내 속으로는 할렐루야, 오케바리 이러지만 여러분, 교회가 건물이 은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얘기를 듣는 곳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할 때 악한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믿을 때에 믿음이 의로 여겨지고 믿음이 천국 백성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두 가지 질문은 결국은요 같은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두 가지 질문은 눈에 보이는 환경을 말했겠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어디로 성화시켜 주냐면요, 믿음이 의로 여겼더라. 쪼갠 사이로 하나님, 아브라함은 쌍무계가 아닙니다. 아브라함하고 하나님 같이 지나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횃불이 되어서 하나님 혼자 지나가셨어요. 이는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어떤 공로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을 내어놓으시고 하나님 스스로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 그 길을 가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에게 천국을 주신 것을 믿으세요? 그럼 오늘 밤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기도는 뭘까요?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 가지고 오셨어요? 여러분 어떤 마음의 소원들 가지고 오셨습니까? 그거 내려놓고 우리 한 가지만 생각해요. 제가 왜 자꾸 반복해서 또 얘기하는지 아세요? 반복해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권사님이 구원에 확신이 없어요. 제가 생각했어요. 앞으로는 말 잘 알리는 설교하지 말고 감동 주는 설교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 십자가 믿어져야지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설교만 시작하면 눈이 감길까?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도 아무런 감동이 없을까?
선교사님 눈가를 보면서 눈물을 흘렸어. 감동을 받았어. 그래서 선교사님 물어봤어. 매일 졸던 할매가, 전에 했던 얘기예요. 매일 졸던 할매가, 오늘 저 할매가 엄청 은혜 받나 보다. 그렇게 하고 할매한테 물어봤어. 눈물 흘리면서, 그날따라 눈물 흘리면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할머니 오늘 어떤 말씀에 은혜 받았냐고 그랬더니 이 할매 하는 말, 선교사님 눈가를 보니까 며칠 전에 죽은 고양이 생각나서 울었다고. 뭐 처음 듣는 얘기처럼 그렇게 또 웃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5번을 했다, 5번을. 예. 예수님 얘기, 십자가 얘기는 까마득한데 어떻게 카네기 얘기하고 돈 많이 번 얘기하고 건강한 얘기하면은 우리 번쩍번쩍 떠이고 그거를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냐 말이에요. 이게 가짜요. 그러니까 평생 신앙생활하고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정말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우리 다 끝난 거예요. 다른 거 해결할 거 없어요. 예수님 믿으시면 우리는 감격하고 이 밤에 찬송만 하면 돼. 그냥 주여,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며,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며. 왜요? 죽으면 천국 가는데, 여러분 이 확신이 믿어지면 빨리 가는 게 좋은겨. 그렇잖아요? 뭘로 그렇게 고생하면서 오래 살려고 보등동동동동 하고 해서 죽으면 천국 가는, 더 좋은 천국, 눈물도 아픔도 질병도 고통도 없는 곳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사는 천국이 가는데 뭘 그렇게 보등동동동동동. 요즘 북부 노인복지관 가니까요 이런 캠페인 하더라. 오늘 박재호 관장님 와야 되는데, 북부 기원영 집사님이 그거 뭐지, 돌아가실 때에 그거 하는 거 있잖아. 연명치료 안 하는 거. 연명치료 안 하는 그런 캠페인 하더라. 그거 뭐죠? 못 봤어? 아버지. 예. 못 보실 수도 있어요. 나는 봤어. 식당 앞에 가면 있어요. 예. 우리 유은한 장로님처럼 말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임종 앞에서 하나님이 하늘나라를, 천국을 보여주셨잖아요. 왜 남의 장로님이 보였다니까 안 믿어지나요? 장로님이 그걸 봤다고 그러니까 내 아내도 가서 장로님한테 안수기도 받고 오더라. 장로님도 장로님 안수기도 받고 왔잖아. 그럼 장로님 왜 그런지 아는 그런 것처럼 내가 말하는 목사가 아주 맞떨어지게, 나는 아닌데 무슨 표정을 하고 있어. 여러분, 그거 발버둥 치지 마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믿으면은 그 다음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질문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 왜 건강 빨리 안 주세요? 하나님 왜 물질을 보고 안 주세요? 하나님 왜 우리 자녀 빨리 취직 안 시켜주세요? 왜 빨리 시집 안 보내주고 장가 안 보내주고 왜 내가 원하는 그거 빨리 안 주세요? 왜 애기 안 주시냐고, 이런 것 때문에 울고 웃고 엎어지고 이렇게 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질문은요 이거요. 질문에 하나님의 응답. 너 십자가 믿니? 내가 너를 의로 여길게. 너 십자가 예수 믿니? 내가 천국 네게 줄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한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예요. 나의 피난처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이 구원의 은혜를, 주의 행적을 계속 자랑하는 거예요. 왜요? 그 나라에서 상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넘쳐날지어다. 자,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 딱 두 분이 심각해요. 그 심각함이 떠나갈지어다. 왠지 아세요? 지금 마음에 갈등하는 그 무엇이 있거든. 그거 내려놓으세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갈등하고 있다면 그것만 딱 내려놓으면 오늘 밤에 여러분에게 응답이 되어질 거예요. 그게 하나님보다 앞에 있어.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내 안에 십자가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주의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가 믿어지니 의인이 되었고 이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니 천국 백성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불러주신 내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이제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행적을 증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밤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